봉독해 올릴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찾으셔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까지. (2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오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어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등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하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야 다소 시민이니 정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면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면 그냥 얼핏 읽어보면 어떤 하나의 사건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깊이 앞뒤 전후를 잘 이렇게 문맥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본문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속으로 중얼거리든지 이렇게 말하죠.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고생을 해야 하는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왜 그러는지를 알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세상의 일들은 내가 납득하기보다는 납득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남의 일에 대해서는 잘 설명할 수가 있는데 내 일에 대해서는 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남에게 비난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어떤 무시당하는 말을 들어보고 비난을 받아보고 또 손가락질을 당해본 적이 있냐 그 말입니다. 내가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비난 듣는 거는 괜찮은데 비난받을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손가락질을 받을 일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비난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참 억울한 일이죠.
혹시 여러분이 성인이 되어서 어떤 일 때문에 매를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네. 매를 맞을 짓을 해서 매를 맞는다면 억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을 했는데 어떤 오해로 인해서 죄인으로 인정받고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도 오해를 받고 오해로 인해서 감옥에도 가고 억울하게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강해를 해오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5번에 맞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는 몇 대입니까? 39대를 한 차례씩 맞는데 39대를 맞는데 그거를 5차례나 맞았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39차례의 매를 5번이나 매를 맞은 것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맞은 매일까요? 아니면 전혀 잘못하지도 않고 죄도 짓지 않았는데 맞은 매일까요? 전자가 아니라 후자이겠죠. 사도 바울은 상 받을 만한 일을 하고도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만한 일을 참으로 많이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어떤 잘못된 오해 때문에 붙잡혀서 체포당하고 감옥에 가야만 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당해서 죽도록 매를 맞고 무려 5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일들을 사도 바울은 어떠한 것으로 잘 감당해내냐면 믿음으로 잘 감당해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체포를 당하고 죽도록 매를 맞아요. 죽도록. 죽기 일부 직전까지 매를 맞습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오늘도 역시 증인들의 이야기, 73번째 체포당하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도록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해서 말씀을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도 3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에게 붙잡힌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해요. 자, 27절에서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들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나시린의 서원의 모든 결례를 다 행했어요. 그것이 어떤 믿음으로 보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야고보 목사님이 사도 바울에게 청하지 않습니까? 그런 결례를 행하라. 네 돈을 들여서 행하라. 그래 바울이 그 일을 행하고 결례가 다 끝나기까지 함께 있었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이는 유대인들의 그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그들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의 마음속에 항상 그 바울에 대한 미운 감정, 오해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인정하지 않아요. 알아주지 않아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아시아에서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 그 성전에서 사도 바울을 보자마자 그 함께 그 오순절을 지켜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성전에 다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 올라와서 보니까 바로 바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을 보자마자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제 그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그 성전에서 랍비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바울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우리가 19장에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19장에서 들었던 예배소에서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소동에 참가해가지고 그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혀서 연극장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 연극장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죠. 네. 아무튼 바울이 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미워했던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이 지금 생명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 이간질하고 오해를 가지고 모함하면서 고소하는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 바로 저자가 모세 율법을 정면으로 대적했다.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고소를 하면서 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평생에 천천의 원수를 져서 원수를 지금 만난 것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바울을 붙잡아서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고발하는 거 아닙니까? 고발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각처에서 우리가 지키는 율법을 해방하고 우리들의 그 자존심 같은 그 성전, 거룩한 성전,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안뜰과 바깥들이 있잖아요. 안뜰과 바깥들이 있는데 안뜰에는 절대로 이방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존심이 대단한 거예요. 그 율법에 대한 자존심이 유대인들에게 대단해요. 그래 바깥들에만 이방인들이 살짝 들어갈 수 있는데 와서 보니까 안뜰에 이방인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죠. 그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에는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그 다음에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구분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안뜰이라고 거예요. 안뜰. 그리고 그 밖에 이스라엘 여자들과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바깥들이 있어요. 그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안뜰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일에 해당하냐면 안뜰로 들어가면 그냥 붙잡아다 사형시켜도 돼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 대한 거룩한 성전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가지고 그래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고소를 하거든요. 백성을 해방했고, 그리고 율법을 해방했고, 성전을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죄목을 가지고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 백성들이 모독하거나 해방한 적이 없어요. 전혀 바울은 아시아를 다니면서 유럽을 다니면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상대를 하고 만났을 때도 그들을 절대 대적하고 잘못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만나서 자기 비방을 하고 모함을 하고 그래도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나는 잘못이 없으니까. 저들을 비방하고 저들의 그 율법에 대해서 해방한 적도 없고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고 그 자부심이 있죠. 바울은 복음주의자지만 율법을 소중하게 여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다만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한 것은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만 가르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전을 절대 모독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성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유대인의 뜰에 들어갔다고 고발한 것입니다. 다만 전에 예배소에서 그곳 사람들이 이 드로비모와 함께 성내에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거를 착각을 한 거죠. 아, 그 이방인이 지금 들어가 있구나. 어떤 사람들이 볼 때 거기 그렇게 본 거예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힌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고 그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모함을 하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고 내가 보지도 않은 걸 보았다고 남들이 주장한다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억울하잖아요. 바울 역시 똑같아요. 우리는 때때로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 억울한 고생을 해야 하는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런 거예요. 고통당할 때 그런 거예요. 세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납득할 수 있는 일보다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요.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지금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흔히들 말합니다. 남의 일에 대해서는 잘 설명할 수가 있는데 내가 당한 일에 대해서는 설명할 재간이 없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처럼 유포하고 떠벌려서 졸지에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목회를 하다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일들을 경험을 할 때가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참 하지도 않는 말을 했다고 그러고 또 있지도 않은 말이 있다라고 하고 목사는 그렇게 당해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데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아직도 제가 목회하면서 배울 것이 있어서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을 지금도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배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구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이미지가 손상되게 되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자기 이미지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음이 아픈 그것은 자신의 그 이미지가 사람들로 인해서 나쁘게 인식된 것 때문에 자기 지금 아픈 것이 아닌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를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아직 남아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일이 차질이 생길까 봐서 괴로운 거예요. 지금요. 다른 것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모함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자기를 고발하고 묶어서 감옥에 가두고 이런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로마라고 하는 것이 이미 유럽에서 아시아를 통해서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 가지 아프게 한 것은 뭐냐? 아시아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왜곡된 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진실인가 잘못된 것인가를 따져보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냥 결박하고 성전 밖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나를 돌아봤어요.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무슨 어려움을 겪었는가? 예수님 때문에 힘들게 고생한 적이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 별로 없어요. 사도 바울과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목사라고 하는 감투만 목사직만 가지고 있지 예수님 때문에 정말 고생한 것이 별로 없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별로 없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별로 없더라.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생을 해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무슨 헌신을 얼마만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얼마만큼 희생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냥 막연하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가? 예수님 때문에 정말 고통받아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내 육체의 그 소욕과 내 육체의 욕망을 부서뜨리고 절제하고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 신앙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죽음의 위기를 모면한 바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느니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사람 그 드로비보와 함께 성내에 있었던 것을 사람들이 보고 바울이 저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으로 추측을 하지요. 그리고 선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는데도 그 선동에 넘어간 군중들은 바울을 즉시로 잡아다가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집니까? 천부장에게 들려지는 거죠. 요란하니까 지금 바울을 잡아다가 지금 체포해가지고 성전 밖으로 끌고 가니까 시끄러워요. 그게 천부장에게 들립니다. 그 천부장은 군사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바울을 치고 있는 그 현장으로 갑니다. 그 천부장은 로마 군대의 군인으로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파견된 로마 군대 장관이죠. 천부장이 군사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내려갔을 때 그 소란을 피우던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막 치고 때리고 지금 그런 것을 딱 수답해버려요. 그쳐버렸어요. 멈췄습니다. 아마 그들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은 거기서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천부장이 조금이라도 늦게 왔더라면 엄청난 매도 더 많이 맞았을 것이고 세상을 마지막으로 거기서 끝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그곳으로 내려간 것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천부장을 그리로 보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오해를 받아서 맞아 죽는 것을 하나는 원치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천부장을 그리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막아준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감당할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건강해서 내 생명이 연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보약 먹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운동하고 그래서 생명이 연장된 줄 알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이 죽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의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33절 34절도 읽습니다. 시작.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을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고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아멘. 천부장이 지금 그 현장에 나타났어요. 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슨 짓을 했기에 이런 짓을 하느냐 묻습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그 사유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하면서 그냥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체포되어서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죄도 묻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하고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로 소리를 지릅니다.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그냥 무조건하고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정확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이끌리거나 감정에 이끌려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좋은 일을 할 때도 그렇게 해서 안 되지만 더군다나 나쁜 일을 할 때는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군중 심리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기준을 삼아서 말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사람을 징계하고 벌할 때에도 징계를 받을 만한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한 사유도 알지 못하고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사람을 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지금 현장에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죄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35절 36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침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스스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매를 너무너무 많이 맞아서 그래서 군사들에 의해서 들것에 들려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걸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매를 맞아서 걸을 수가 없어서 들려서 옮겨가는 바울을 향해서 이 유대인들은 그를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서 바울을 없애야 된다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소리 질렀듯이 바울을 향해서 여전히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큰 환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겪기는 하지만 죽지 않습니다. 풍비박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기는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힘든 환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영적으로 성숙한 축복의 기회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겉만 보고 밖에 것만 보고 손에 있는 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것이 고통스러워도 힘들고 몸부림을 치고
죽으려고 자살도 하고 그러는 거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이 성숙한 영적인 축복이구나. 그러면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의 길이 바르게 걸어갈 때 또 그것에서 이탈하지 않고 후퇴하지 않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신앙을 자꾸 후퇴하려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것도 등하시하고 예배하는 것도 등하시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고통당하도 부부지간에 좀 싸워도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거지 내 남편이 지켜주고 내 부인이 지켜주는 거 아니거든요. 내 자녀들이 내 신앙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내가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당했을 때에 바로 우리는 거기에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환난은 더욱 큰 축복으로 옮겨가는 좁은 길임을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걸을지도 못하는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받았어요. 그의 천부장이 이제 그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영문으로 데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밝히는 것입니다. 37절 38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하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지금 천부장과 바울과의 대화 내용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바울만큼 이렇게 죽도록 얻어맞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크게 괴로워하지도 않고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신이 있습니까? 바울같이 이렇게 진짜 죽도록 얻어맞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여러분 화 안 낼 자신이 있습니까? 괴로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육체적으로 얻어맞으면 고통스럽고 마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화도 나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그러한 고통이 없었을까요?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 바울인데 왜 없었겠습니까? 분명하게 육체의 아픔과 고통은 있었을 거예요. 견디지 못한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육체의 고통은 순간에도 고통스러운 그 아픈 순간에도 그 사람에게 말을 하고 싶었다. 바울은 그 바울 마음속에는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매를 맞는 순간에도 지금 천부장과 함께 성으로 들어가면서 대화하는 내용 가운데서도 바울은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천부장에게 말해요. 내가 당신에게 말 몇 마디 좀 해도 되냐? 묻는 거예요. 이 천부장이 들으니까 헬라 말로 지금 바울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당신이 헬라 말 할 줄 아느냐 물어요. 바울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어느 나라 사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런데 헬라 문화 속에서 자랐어요, 바울이. 그러니 헬라 말도 잘하고 히브리 말도 잘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으로 사도로 부르시고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한 것도 바울이 어디 말에 능통했기 때문에? 헬라 말이 능통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라고, 중요한 거. 나는 선교사로 가고 싶어도 언어 때문에 못 가겠어요.
가서 언어 공부하려면 2, 3년 또 고생해야 되고 지금 나이에 또 거기서 그 언어를 배운다고 완벽히 할 수도 없는 거고 언어. 예. 말이 통하지 않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그래도 우리나라 한국 선교사들이 대단해요. 가서 그냥 한국말로 하는 사람도 많대요. 그 나라를 몰라도 한국말로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국말 배워갖고 들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그래서 언어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언어에. 그런데 사명도 중요하지만 언어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말이 통하지 않은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보세요. 천부장이 지금 천부장과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화 중에서 헬라어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바울이 헬라말을 하는 것을 보고 뭔 말을 합니까? 생각해보니까 전에 난을 일으켰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난을 일으켰던 사람 가운데 그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도망간 사람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애국으로 도망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기억해내면서 천부장이 당신이 그 사람 아니야? 묻는 거잖아요. 그때 바울이 뭐래요?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예.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다. 그렇게 신분을 밝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길리기아 다소 사람, 작은 도시가 아니라 큰 도시, 거기에 나는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 백성들에게 말할 기회 좀 달라. 그 얘기예요. 말할 기회가 뭡니까? 바울에게는 있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말할 기회를 달라는 건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말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누명 쓰고 지금 고통받고 아픈 것을 이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말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 말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그런 지금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천부장이 허락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영문이라고 하는 그 성전 영문이라고 있는데 그 영문 꼭대기 계단에 서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히브리 말로 복음을 변증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변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 그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합니다.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AD 54년경에 애굽인 거짓 선지자 한 사람이 약 3,000명의 추종자들을 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반란을 일으키다가 발각이 돼요. 그 발각이 되어서 거의 다 죽임을 당하기 일보 직전까지 있는데 다 죽고 거짓 선지자가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도망가면서 그 4,00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간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을 바로 이 천부장이 바울인 줄 알고 착각하고 물어본 거예요. 자, 39절 40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업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지금 그 내용이에요. 자기를 소개하고 천부장이 허락하고 말할 기회를 얻어서 지금 성문에 올라가서 히브리 말로 말한다. 그러면서 자기 신분을 밝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유대인이고 작은 시골 마을이 아닌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의 성에 있는 그 시민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나는 당신들에게 이렇게 모질게 매를 맞고 또 당신들이 오해하고 당신들이 무시하고 그런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좀 밝히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했다는 거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함도 있지만 더욱더 분명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유대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그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변화된 삶,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이들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뜨거운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래서 온몸이 유혈이 낭자하고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 영문으로 끌려 들어가기 전에 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영문으로 끌려 들어가면 체포당해서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 거. 결국은 로마로 가야 이제 체포당해 가는데 그 시간 동안에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도 복음의 전파에 열정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에게든지 그냥 한마디 복음만 전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한마디만 전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도 너무 좋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바울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겪고 그런 누명을 써가면서 오해를 당하면서 살아간다면 아마 여러분들 괴로워서 미쳐 죽는다고 고함치고 난릴거려? 얼마나 좋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신앙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며 희생하고 변신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처럼 함부로 오해하고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은 감당할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파하는 열정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전도의 사명을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